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들입니다. 이 책들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의 베스트셀러를 싹 한번 보면은 대개 모든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바로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까에 우리는 모든 것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우리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는데, 현재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상대방도 속 터진다고 합니다. 복장 터진다고 해요. 그러니 내가 내 주제를 잘 알아서 내가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현재의 사람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 그것이 바로 행복의 첫 걸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선생님의 집에 이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개는 자기 꼬리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꼬리를 늘 잡으려고 빙빙빙빙 그 같은 자리를 도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보려고 계속 꼬리를 따라다니니까 그 자리만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속 꼬리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꼬리를 잡으려고 계속 돌다가 어지러워가지고 푹 쓰러져 버렸어요. 한 늙은 개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네, 나도 젊었을 때에는 자네처럼 행복이 꼬리에 있는지 알고 꼬리만 쫓아 살다가 빙빙 같은 자리만 돌다가 나도 자네처럼 어지러워서 쓰러졌었네. 하지만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돌면 어지러울 뿐이지만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면 그 꼬리가 나를 따라오게 되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도 행복을 잡으려고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절절절절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혀요. 꼬리가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니까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혀.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보며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아내를 바라보며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사업장을 바라보며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자식이 대학에 잘 들어가고 장학금을 받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리고 좋은 며느리 얻어서 애들 잘 낳고, 이런 자식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행복은 잡으려고 해도 우리에게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가 정확히 행복이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행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잡아도, 그것을 내가 잡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영원한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나는 행복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본 말씀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쪽에서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음으로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복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쪽에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한가? 글쎄요, 행복이 뭔지 구경을 못했으니까 나는 행복이 뭔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내가 주님을 내 안에서 발견할 때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 세상에 알지 못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라는 의미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지만 그때부터 복은 뭐예요?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결론을 내리면 뭐냐? 행복을 시작하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행복을 찾으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행복을 시작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영원한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는 대단히 복 있는 사람이고 이미 복 받은 사람으로,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좋은 생각을 합니까? 나쁜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해도 나쁜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악인들의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좋은 생각, 의인들의 좋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야야야야 미워해, 저놈 용서하지 마, 저 사람 싫어해, 미워하고, 저 사람 뒷담화해, 이러면서 자꾸 한쪽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 또 이쪽 마음에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자꾸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해해야 돼, 허물을 덮어줘야 돼.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돼.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의인들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서지 않는다 반대가 뭐예요? 선다라는 거예요. 선다라는 거는, 섰다라는 건 뭐예요?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행동했다. 자, 악인들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거 따르지 말아야 하는데 따르는 것이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섰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행동으로 옮겨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행동으로 이 머릿속에 뭐예요? 꾀, 안 좋은 꾀, 악한 꾀들, 악한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행동하지 않는다, 길에 서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이 길의 두 갈림길에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본 말씀의 이야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리에 앉아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오랫동안 죄가
죄를 지었어. 같은 죄를 오랫동안.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죄로 느꼈는데 이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죄로 느끼지 않아서 벌커덕 주저앉아 버렸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다, 죄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건 뭐예요? 죄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죄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로 늘 죄를 민감하게 알고 회개하고 늘 돌이켜서 우리는 같은 죄에 너무 오랫동안 그 죄를 저지르며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냈어도 아유, 미워도 에이 그래, 잠깐은 미웠어도 에이 용서하자 하고 딱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에이 저 자식은 미워, 난 쟤하고 절대 평생 상종 안 해 하고 끝까지 그 죄의 길에 앉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리에 앉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을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는데 우리가 자꾸 악한 생각을 해. 그래서 그 꾀를 따라서 우리가 자꾸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 죄인의 길에 가다가 계속해서 가가지고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나에게 두 가지 생각이 와. 그래도 그 꾀를, 나쁜 쪽의 꾀를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길에 서 있지도 말아야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지어가지고 아예 그 길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으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오직 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래요. 첫 번째로 뭐 해야?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기를 좋아해야 하느냐?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기를 좋아해야 돼요? 어떻게 살기를 좋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자, 우리 가요 부르러 갑시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릅시다 하면서 아싸라비야 이렇게 하는 걸 즐거워해야 합니까? 어디 좋은데 맛있는 데 먹으러 가가지고 나는 미식가야, 이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이거를 즐거워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어디 좋은데 여행 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어디 춤추는 거를 즐거워해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즐거워야 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에도 나에게 어떤 호기심이 온다 해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즐거워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딱 베드로 앞에 섰더니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라고 물어봐요. 아니, 이거 선택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특별히 너 선택하게 해주겠대요. 그래요? 그러면 기왕이면 선택할 건데 잠깐 맛배기로 좀 보고 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보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딱 갔더니 천사들이 노래 부르고 있고 하루 종일 성도들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30분만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계속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래. 그 지옥에 갔더니 와, 지옥에는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막 놀기 너무 좋더라는 거야.
야, 역시 나는 아무리 봐도 천국 체질이 아니라 지옥 체질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지고 나 지옥 갈래요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 지옥에 갔더니 저기 맨 바닥 밑으로 내려가더니 거기서 너무 뜨거운 데서 죽으라고 일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에게 따졌대요. 아니, 아까 봤을 때는 지옥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왜 아까 보여준 데하고 틀리냐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아까는 관광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웃자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1시간도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하고 찬양 부르는 그 시간에 즐겁지 않은데, 천국 체질은 뭐냐, 하루 종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가지고 설레이고,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너무 기쁘고 행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떠냐, 내 마음의 내면을 막 찌르고 내 마음의 내면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면서 생각하게 하는 것들은 별로 말씀을 안 좋아해. 어떤 말씀을 좋아하냐, 되게 웃기고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러면서 아이고 내 배꼽이 이사 갔다 왔네 뭐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 이런 것만 좋아하지, 내면을 막 수습하고 골수를 심령을 막 쪼개고 내 가슴이 막 너무 아프고, 목사님이 어떻게 누가 일러 바쳤나, 어떻게 나를 콕 찍어서 이야기하냐, 이런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하라 해. 그러니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있는 그대로를 받겠나이다 하면서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 예배 시간에 아이고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까, 왜 이렇게 언제쯤 끝낼까, 아이고 전에 말씀하고 뭐 비슷하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듣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쪼개기도 하고 나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도 하며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도 만드는데, 우리는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에 맞는 말씀만 즐거워하고 내 입에 맞지 않는 말씀은 정말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도 골라서 받아. 그러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쓰디쓴 말씀도, 나한테 신 말씀도, 나한테 정말로 막 고약 같은 말씀도, 나를 막 두들겨 패는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웃긴 이야기만 하고 웃긴 설교할 때만 즐거워하고, 정말로 심령에 어떻게 내 설교를 갖다 그렇게 콕 찍어서 하냐, 이런 말씀은 우리는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삐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분위기가 뭡니까? 썰렁입니다. 썰렁한 분위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뭔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요즘 세대들이 돼버렸어요. 중고등부만 봐도 어떻습니까? 교회는 전통적으로 거룩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만 딱딱하고 조금만 심각한 분위기의 예배 속에서는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요. 여러분, 적응을 못해요. 왜? 분위기가 엄숙하고 딱딱하니까. 뭔가 예배에 쇼가 있어야 돼요. 막 무슨 화려한 뭐가 있어야 하고 퍼포먼스가 막 있어야 돼요. 뭔가가 막 다 동원돼 가지고 막 해야지 거기에 젊은이들이 막 으쌰으쌰 뛰고 막 하지, 엄숙하게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애들이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 있고 딴전 비우고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체질은 복 있는 사람이 좋아해야 할 체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께는요 늘 새 노래를 불렀어요. 계시록 14장 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자꾸 불러요. 또 22장 9절에 가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해라? 하나님께,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늘 새 노래를 불러야 하고 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30분 예배들, 1시간 예배드리고 30분 찬양하고 25분에서 30분 설교 듣는 거, 그것조차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천국 체질이냐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워야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즐거워야죠. 찬양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하고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야 하는 것이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삶이고, 그것을 우리는 즐거워야 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즐거워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예배도 다 같이 참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은퇴를 하고 시골의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대통령 생활하며 평생에 가장 기억이 남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자랑스러웠고 가장 보람되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미 카터는 숨도 안 쉬고 고민도 안 해보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이 순간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된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해야 할 겁니다. 돈을 자식이 많이 주고 갔다, 나에게 재산이 많다, 나에게는 뭐 풍성한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에서 행복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의 행복이지만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는 이미 선택받을 때부터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죄인의 길로 서지도 않고 자리에 앉지도 않는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나는 즐거워해야 돼. 그러면서 이 예배 시간을, 말씀 듣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는 주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오늘 본 말씀 2절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것은 뭐냐? 명상한다라는 거예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메디테이션 바로 무슨 뜻이냐?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으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다른 잡다한 생각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고 몰두하면 누가 옆에서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다른 생각이 안 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못된 것이 들어와요. 분노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오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근심 걱정 또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무엇에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으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 다 기억도 안 나. 전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집중해서 읽으면 내 안에 있는 분노 사라집니다. 남편 때문에 열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만 읽어보십시오. 그래,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나오지? 그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지. 그래, 아내에게 열받는데 그래,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래, 사랑해야지. 거기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미워. 그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생각은 다 떨어져 나가더란 거예요.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슬픈 마음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 속에서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즐겁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세상적인 것으로만 보면서 돈이 나에게 행복이고, 자식이 나에게 행복이고, 남편이, 아내가, 우리 가족이, 또 손주들이, 이런 것에서, 외적인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이었죠. 마귀의 종로로 나던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이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출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들의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을 행동으로도 옮기지 말고, 또 그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 자리에 앉아버리지 않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만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려요. 내 영을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게 올 때 그 말씀을 걸러 듣지 말고, 기분 나빠라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럴 때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뭐예요?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떨쳐버리고 길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길을 갔다고 행동으로 갔다 해도 얼른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자리에 앉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앉았다고 해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든 못된 마음이 들어올 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집중해서 묵상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만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꼭 끌어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평생 이러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저도 신혼 때는 그랬거든요. 평생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평생 이러고 있었으면 좋겠다. 평생 찬송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 하나님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정말 사랑하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악한 마귀가 자꾸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여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나, 그것을 알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선상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